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금요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30일 4월 마지막 달입니다. 내일은 5월 1일 5월은 가정의 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 속에, 또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녀들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기를 원하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우리 경태 형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참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각박한 시대에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대인관계도 잘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청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길례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셔서 가정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가 또 생각하는 것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성길 집사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는 사업 위에 주께서 도와 주옵시고 믿음의 집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여기서 보면 모든 12제자를 다 부르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이 요한과 야고보 4명을 대표적으로 부르셔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고 한데 그 70명의 제자를 부르는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마태, 뭐 이런, 요 정도 그냥 대표적으로 부르시고, 그 일일이 나타나신 그 부르실 때 모습을 기록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제자 12명은 이랬다 하고 이름만 쭉 기록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모습과 거의 차이가 없이 다 그렇지 않았던가.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던질 때,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다 그러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과 안드레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마태를 부르실 때도 세리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가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냥 직장에서 그냥 다 버리고 똑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 게으른 자를 하나도 안 부르신 거예요. 다 그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아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여러 번 많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93%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 엄청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도시가 되어질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하다못해 그냥 시골에서 살면 뭐 어떤 거라도 뭐 이렇게 심고 비만 오고 뭐 그러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전기불 안 켜면 되고 저녁 되면 그냥 자고 아침 해 뜨면 일어나면 되고 옆에 가서 겨울물 떠서 먹으면 되고. 근데 도시에 사는 것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살면 그런 게 전혀 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기는 써야 되고 가스도 써야 되고 하여튼 전부 다 뭐 그냥 돈 안 들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거 도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의 문제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먹고 사는데 그들의 쉽게 말하면 그들의 생활고를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그냥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제자들을 데려다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먹는 게 넉넉지가 않아요. 먹을 게 전혀 없을 때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같은데 우리 수가성에 갔을 때는 점심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먹을 게 있냐? 너 먹을 것 좀 가져왔냐? 너 먹을 것 좀 챙겨왔냐? 물으니까 아무도 안 가져온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져왔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 선생님 여기 그냥 더 힘들으셔도 우물가에 계셔 우리가 가서 먹을 것 구해 가져오겠습니다. 그들에게 돈이 있었더라면 그냥 간단하죠. 유다 보고 유다가 재정 담당했으니까 유다야 돈 몇 푼 줘라. 그거 가져가서 먹을 거 사올게. 그냥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먹을 거 다 구하러 가요. 왜 다 구하러 갈까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나름대로 다 어떤 방법을 구해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땅이니까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 말고 유대인들을 또 찾아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것저것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서 대본 먹을 걸 구해오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훅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한참 대화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야고보가 얘기하신 것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 얘기해주고 구원해준다 그랬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에게 있던 여러 가지의 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 야고보가 얘기하던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오고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뭐 좀 드셔야죠. 나 배부르다 먹었다. 아니 누가 먹을 것 갖다 줬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그 사명 그 일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 거죠.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 갔다고 해가지고 먹을 게 풍족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따라다니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제일 걱정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93%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12명씩 파송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해서 보낼 때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주머니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 다음에 양말도 더 가져가지 말고 신도 더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걱정이 심각하죠. 93%의 백성들이 먹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 아니 떼양볕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 계산이 안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오늘날의 생각, 오늘날의 관점, 오늘날의 현실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지만 그 환경으로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거 보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이 제자들의 믿음과는 갭이 참 많이 큰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사들도 그렇거든요. 목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개척 멤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도 준비돼야 되고 준비돼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거의 똑같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에는 개척을 할 때 이 아무것도 없이 마른 땅에 헤딩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영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개척된 지가 25년이 됐는데 개척되어질 때 우리 교회 개척되어질 때 25년 전에 분당에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치를 안 해봤는데 그때는 이 분당에 한 250교회가 있었는데 1년에 문 닫고 새로 개척되어지는 교회가 거의 한 50교회가 됐습니다. 이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이 우리나라 전국에 비하면 거의 1.5배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그때 당시의 수준이 뭐냐 하면 개척해서 성장하고 유지되어지는 교회가 3%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4%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부흥하는 이렇게 성공하는 율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율보다가 1%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3% 중에서도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큰 교회에서 나올 때 개척 멤버를 보내주고 돈을 주고 분리시켜주는 교회라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다 가지고 있는 교회 빼놓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해서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1%도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니까 당연히 개척할 때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우리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믿음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지만은 제가 96년도에 개척했는데 저희들 동기들은 87년, 88년 때 거의 그때 다 개척 주로 많이 했습니다.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개척할 때 우리 동기들의 목사들 지금 교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좀 안 하죠. 그냥 그래서 정말 큰 대형 교회도 많고 개척해서 큰 교회들도 많고 성공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맨 땅에 헤딩해서.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분들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응답을 받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개척을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하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개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응답만 뭐 정말로 이렇게 좀 저처럼 무식하지 아니하고 좀 이런저런 경험을 더 많이 했던 목사님들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구체적인 응답을 더 기도하고 어디서 개척을 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도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해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개척이 되어졌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일주일 열흘씩 금식기도, 금식이 아니죠. 굶식이죠. 그죠? 그냥 굶는 거죠. 없으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다 비슷하지 아니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 93%가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들 가운데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굶는 사람들을 부른 적이 하나도 없으셔요. 베드로도 선주예요, 선주. 베드로 선주예요. 그냥 뭐 옛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냥 어부라고 그냥 치부해버리지만 그냥 선주 밑에 가서 고기 잡는 일당을 받아서 일하는 어부가 아니고 선주예요, 선주.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도 그의 아버지가 선주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아버님이 선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멸치 잡아가지고 대학교도 보내고 멸치 잡아가지고 정치하는데도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아까도 말했던 마태나 이들은 뭐 그 당시에는 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었으니까 언제든지 가도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편한 길을 찾아가지 않아요. 못 먹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 사명의 길,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가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야, 나 이거 힘들어 못해 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오늘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깁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주님 앞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삶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단어가 항상 성경을 보다가 보면 여러 단어가 붙어 다니지만 그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붙어 다니고 세 단어가 붙어 다니는 경우가 거의 성경에 많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짝수라 그럽니다. 이것을 쌍수라 그러면 쌍수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들을 쌍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젓가락 두 개가 우리는 복수잖아요. 두 개니까. 육같이 네 개가 우리는 복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가 아니고 쌍수입니다. 젓가락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쌍수입니다. 육같이 네 개가 똑같으니까 쌍수입니다. 이 언어에서 성경에 보면 쌍수로 다 같이 다니는 두 개씩 같이 끼어 다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는 쌍이에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또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남편과 아내를 또 같이 항상 끼어 다녀요. 남편 얘기하면 거기는 아내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독립개체가 아닌 거예요. 이 독립개체가 아니니까 이제 5월달 되면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가족의 주일로 드리잖아요. 가족 주일로. 그런데 5월 첫째 주 어린이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부부의 날, 뭐 이렇게 세 번째는 뭐 스승의 날 이렇게 하는 건데 부부로 얘기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야 하나 그냥.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러고 하나가 되어지라고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가 쌍을 이루어 다닌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착하고 충성된 것이 항상 따라다녀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것이 항상 따라다녀요. 착하고 충성. 이 충성은 부지런한 것이 부지런해야 되지 게을러서는 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이게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면 악한 것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충성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그 안에 보면 그것들도 2개씩, 3개씩, 4개씩 이렇게 쌍을 이루어서 같이 형성되어서 그룹이 되어져 가요. 자,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로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우리가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에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부를 때의 모습처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하고 이들의 사역이 하나님은 많은 신학자들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깁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서는 사람, 뒤에서 이렇게 보조 맞춰가지고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을 하는데 베드로는 앞장서서 막 일을 하고 또 요한은 뒤에서 도와주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고기를 잡다가 자기 배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를 버리고 쫓아가고 있는가? 내 일이 우선으로 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가? 내가 해야 될 시간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먼저 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주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얘기하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더하시리라.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고 세상 일이고 내 일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먼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먼저 애쓰고 내가 먼저 희생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항상 성경을 얘기할 때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항상 그냥 요한과 야고보라 그러지 아니하고 이름이 항상 따라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 얘기할 때는 항상 세베대의 아들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세베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처럼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얘기할 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 기록이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시기를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도 여러 번 보고 경험을 해놓고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가면서 고기 잡으러 제자들을 데리고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렸을 때 그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아서 구워놓고 베드로가 나온 다음에 고기를 주면서 아침 먹으라 하고 챙겨주고 난 다음 하신 말씀, 시몬의 아들 요한아, 이 베드로 보고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냐 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세베대라는 정말로 믿음의 거목인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 저는 오늘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전부 믿음의 거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네 어머니 누구, 너 외할머니 누구의 믿음을 네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 믿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 생활하고 내가 우리 엄마 믿음 때문에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산다.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서 둘이 결혼하는 청년 보고 옛날에 너들은 나중에 복을 좀 받을 거야. 왜냐하면 너 엄마, 너 아버지, 너 누구로 부모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보다가도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갈릴리의 복음을 전해요.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거기 있는 모든 해당들을 또 돌아다니시면서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성도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더라.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움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해당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가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원리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더 깊은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신학원이다 예를 들면 순회동의 어느 상가에 있는 조그만한 성경 공부반이다 그다음에 신학원이다 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이쪽에 이 성도 저 성도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교육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공부하는 성도들 중에서 좋은 신앙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이단성이 있고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일에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순회동에 학원 만들어 놓고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다.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내가 이거 해서 전도하고 성도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한테서 배운 거 이 교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위에 교육관 하나 주중에 1시간 낼 수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칠까요? 돈을 내면서 거기 가서 만들어 놓고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배운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잘못된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걸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이 성경을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으면서도 그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데서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배워야 돼요. 이 배운다라는 얘기는 내가 겸손해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로 10년, 20년, 50년을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성경 공부를 평생 하면서도 때때로 기본적인 것을 또 배워요. 그런데 뭐냐면 나 그거 배웠으니까 내가 그거 머리에 아니까 이 수준이 되어지면 그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울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밥을 먹었다고 그 밥을 다시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이 밥 먹으니까 오늘도 이 밥 먹는 것이고 내일도 이 밥 먹는 것이고 오늘도 보리밥 먹고 내일도 보리밥 똑같은 거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기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라. 그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는 정치적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는 가짜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세뇌가 아니고 생명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상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밥을 먹고 내일도 밥을 먹고 오늘도 운동하고 내일도 운동해도 그 건강한 몸이 병들어요. 감기 들기도 하고 중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우리 믿음은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도 어느 순간 사단마귀의 시험에 우리의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릴 때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생명이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육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사상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 사상을 위해서 자기 엄마 아버지도 죽이고요. 형제 동기들도 죽이고요. 그 사상 때문에 친구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일이 없어. 그거는 사상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도 전혀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구원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병도 고쳐주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게 다 구원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정말로 잠을 잘 잤어요. 정말로 잠을 잘 잤어요. 이 토요일 날 교회에서 그때 잠을 잤는데 주일날 아침이라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막 그냥 주일날 아침이 주일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또 집에서 잠을 잤는데도 정말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도 정말로 제대로 잠을 또 못 잤어요. 3일 연속을 잠을 정말로 잘 못 잤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잤어요. 하나님 진짜 좀 잘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정말로 잘 잤어요. 정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그때 또 새삼 느낀 게 뭐냐면 이 작은 것 하나도 잠자는 것 하나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저는 원래 잠 잘 자니까요. 긴장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잘 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에요. 직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어요.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 구원이에요. 그 환경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돼요. 영원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져서 일되어지는 모든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 하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결되는 거지. 나도 그럼 그걸 기도해 봐야 되겠네. 이 작은 거는 나는 별로 관심 안 뒀는데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면 하나님 일을 하시겠네. 거기에서 우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전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작은 것들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의 치료가 되어지고 육신의 치료가 되어지고 내 정신의 삶의 치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치료되어져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갈릴리에서 그렇게 전파되어지니까 24절에 그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북쪽으로 간 거예요.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가 어디예요? 그 북쪽이 다메섹이에요. 지금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수리아 쪽으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북쪽의 수리아 쪽에 이방인 땅에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별로 많지 않지만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서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아 다메섹 그 위로 지금 시리아 땅으로 복음이 다 퍼졌고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편의 전체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전체, 구약 성경 같으면 모압과 암몬과 이 땅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보면 25절에 갈릴리 있잖아요. 갈릴리와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서쪽이 갈릴리예요. 데가볼리는 갈릴리의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모압과 암몬,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어졌는데 수리아 땅에도 전파되어지고 유대 땅에도 전파되어지고 요르단 쪽에 모압과 암몬 쪽에도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정말로 많은 이 환자들,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 이 사람들을 다 데려왔더니 주님께서 고쳐주셨더라. 이렇게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유익보다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는 성숙되어진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성숙되어진 성도예요.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날 주보에 항상 짧은 글들을 항상 올려요. 이 책에 유명한 그 목사님 책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책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핵심적인 것들 몇 마디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얘기예요. 정말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거는 아니다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첫 두 가지 문제죠. 첫째로는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셔서, 그렇기 때문에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는데 그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첫째로는 기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면 돼요. 내가 손해가 되든 어려움 당하든 고난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 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걸 하는 동안 사단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할 텐데 내가 그 사단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없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인도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갈릴리와 수리아와 유대와 그다음에 요단강 동편 모압과 암몬 땅 이것에 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4명의 사도들을 볼 때 제일 먼저 안드레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 사도행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안드레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진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먼저 예수님께로 데려가 안드레가 제일 나와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안드레도 순교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자가 하면 X 십자가 그냥 이런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X로 된 십자가가 있어요. 이 X로 된 십자가가 뭐냐면 이 안드레의 순교의 십자가예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X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이 야고보 있잖아요. 요한의 형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헤롯으로 인해서 목베임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삶 속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잘할 수 있는 배움에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배우는 성도 복음을 겸비하게 받아들이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 앞에서 멋있게 따라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3명들처럼 자기 재산도 던지고 주님을 쫓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할 때는 결단도 하고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 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함께 100배나 복을 받고 죽어서 구원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어진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